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334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느호들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자손에게 넘겨준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수요기도에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평안하길 원하는데 이 세상은 잠시라도 우리에게 이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금세 또 주일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은요 여러분 변함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은 늘 변함없이 흘러왔어요. 근데 내가 체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이 모든 사람이 똑같게 주어진 이 시간의 흐름보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시간에 바쁘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시간이 더디 흘러간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헬라어로 이 시간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는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어떤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뜻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질적인 시간,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고 있어도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에 정신없이 정말 평안할 날 없이 여러분 살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 이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 가장 특별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몰의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을 지금 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배경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지금 오늘 기브온이란 이 사람들을 왜 치려고 하는 걸까?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얘기하시죠.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이 족속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약속하신 땅을 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죄악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거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또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까 봐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척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 도와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들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또 그들이 아이성에서 또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마치 기브온 땅에 있으면서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 거짓말을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마치 막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꼬질꼬질하게 하고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여기에 찾아와서 다 이렇게 된 것처럼 뭐 음식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말라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다 가져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화친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랬지만은 이 약속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기로 하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에 여러분 나무를 패는 일 그리고 물 깃는 일들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이 다른 이 가나안 족속에 거했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배신감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잖아요. 배신감을 느끼면서 한편은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두려운 마음도 느껴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언제 우리를 치러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이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기브온 족속부터 먼저 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은 그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 이 아모리 다섯 연합군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친을 맺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족장들도 이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기브온 족속들도 속인 것이 잘못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잘못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거듭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도 않고 결국 자신의 멋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어떠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만큼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라는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누가 간섭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나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잖아요. 또 광야에서 그 있었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양식과 마실 물과 그들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까지 왔는데 설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라는 말을 안 하셔도 그들이 먼저 물어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도 괜찮은데 그것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본인들이 화친을 맺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 장면들.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하나님께 물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봤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브온을 돕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이 사람을 치리까? 라고 질문하고 시글락을 공격할 때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요 그는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다윗도.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 또는 가까운 내 형제가 꼭 이것만은 나에게 좀 묻고 나에게 동의를 구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좀 가정해 봅시다.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몇 번이나 거듭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형제가 그 혼자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과 말을 전혀 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화끈하게 한바탕 라우딩을 치를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속상한 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할 만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반찬을 안 좋은 걸 준다든지 밥을 안 준다든지 뭐 빨래를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다 여러분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부를 했어요. 이것만은 꼭 나한테 좀 묻고 해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 안 하시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근데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 또 그 민족을 구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싸우러 가는 것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럼 그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브온 거민을 도와주러 전쟁을 치러 갈 때 그때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호수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염려하고 돕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그렇죠. 염려하고 돕겠다는 말씀처럼 들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자를 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고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위대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조상에 맹세한 뭐예요? 마지막 약속하리 한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 이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대로 해주겠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니? 아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좀 물어보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해 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너는 이렇게 듣지도 않고
너 멋대로 결정하고 또 지금 싸우겠다고 가고 이제 어떤 이렇게 좀 인간적이라면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셔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돕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지키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령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를 해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이 약속한 것을 나는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거역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했던 것은 생각 안 하고 약속이 더디된 것에 대한 불평은 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에요.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마치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오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이 아모리 5 왕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가도록 해주셔요. 그 전쟁터에 그 험악한 지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께 내리신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오늘 뭔지 알아요?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 태양, 이 자연의 이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한 인물 본 적 있습니까?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태양이 10도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태양이 10도 물러가게 한 것을 그가 요청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오늘 고백한 이 기도는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기도했는데 달이 멈추지 않는다면, 태양이 멈추지 않는다면, 뉘어져서 저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적군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그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의 고백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을 멈춰달라고, 달아 멈추라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했는가? 오늘 12절 초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할 때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 날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부담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앞선 위대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교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과 그 후에 올 사람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뭘 잘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장에 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그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때가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망각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은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이 날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신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요 기도에는 오롯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응답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연약해져도 다시 여러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저녁에 예수 제자 훈련을 지금 주일과 평일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평택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와서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시간이 한 7시 반이 좀 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7시 반이면 집에 얼른 가서 좀 씻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신 분들은.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남성분들 피택 받으신 장로님들과 우리 신문 장로님과 같이 제자 양육을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목사님 빨리 모임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무언의 그 눈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나눔의 주제가, 이제 이건 저의 해석인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나눈 주제가 뭐였냐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시간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시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안식일 오후에는 열병에 누운 베드로의 여러분 장모를 고쳐주고, 또 그 밖에 또 쉴 새 없이 또 사역을 또 하십니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에는 모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면, 그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 보시면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그날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굉장히 여러분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다 쳐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서 당신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앞세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말해봐라. 이 질문도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질문인 거죠. 제가 근데 이 책을 만든 그 저자의 의도를 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살펴봤어요. 당신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버릇이 없는가? 습관이 없는가?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 입은 피해가 무엇인가? 즉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 나의 신앙생활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 그만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만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놓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게 안식일 하루 종일 보내셨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피곤함을 느끼셨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또 예수님께도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 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저녁, 그래서 그날 저녁 그렇게 이제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9시 반까지 나누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풍성하게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을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바쁨은 늘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던 그 날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충만해져서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오늘 나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다 결정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기도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 이전과 이후에 없을 만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했다는 그 놀라운 오늘 이 사건을 우리도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충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